혹시 이런 마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할까?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참고 견뎌냈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뿐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야곱 20년의 억울함과 상처를 마침내 끊어내고 평안을 되찾는 관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딱 그랬던 것이죠. 20년 동안 속고 또 속고 수고했지만 대우받지 못했던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을 참고 살았던 감정이 오늘 본문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억울함을 터뜨리는 이야기가 아니죠. 상처를 끊어내고 관계를 정리하고 결국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쌓여있는 감정들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참아왔던 감정이 터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36절에서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 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36절 37절 야곱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나를 쫓아오십니까? 20년 동안 쌓여있던 억울함이 한 번에 터져나오는 장면이죠. 이것은 단순한 화가 아니라 오랫동안 눌려있던 감정이 폭발한 모습이죠. 38절에서 40절 그 억울함의 내용이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줍니다. 낙태하지 않게 돌봤고 한 마리도 함부로 먹지 않았고 찢긴 것도 내가 책임졌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잠도 못 자며 지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다 쏟았지만 인정받기는커녕 손해를 보고 살았죠. 그의 삶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보상받지 못한 시간들이었습니다. 41절, 42절 그 억울함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속임, 불공정이 반복된 것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수고를 보셨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하지 못하고 참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이 쌓이다 보면 마음이 점점 무너지죠.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니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가 말하지 못한 것까지, 참고 넘긴 것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것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쌓여있는 억울함이 있으신가요? 사람에게 다 설명할 수 없어도 괜찮고 설명해도 사람인지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내 고난과 수고를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그 억울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 평안은 경계를 세울 때 시작됩니다. 43절에서 5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아멘. 43절 라반이 이렇게 말하죠. 딸들도 내 딸들이고 자식들도 내 자식들이고 양떼도 다 내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을 말해주는 것 같지만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집착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20년을 수고했지만 라반은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44절 라반이 먼저 제안합니다. 우리 서로 언약을 맺자. 겉으로 보면 화해 같지만 사실은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도록 선을 긋는 제안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후에야 이 관계가 정리되기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45절에서 48절 야곱과 라반은 돌을 세우고 무더기를 쌓습니다. 그것을 갈르엣이라 부르며 서로의 경계로 삼게 되죠. 이것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더 이상 넘어오지 마. 분명한 선이라는 것이죠. 49절 미스바 이름이 나오죠.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지켜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감시하는 관계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관계로 바뀌는 장면이죠. 50절 라반의 딸들을 부탁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지만 더 이상 동시에 간섭할 수 없다는 한계도 드러나죠. 이제 이 관계는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거리를 두는 선을 긋는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평안은 무조건 참고 붙어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관계의 경계를 세울 때 시작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계속 상처를 주는 관계가 분명히 있죠. 계속 참다 보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참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도 싸움을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다. 선을 긋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의 인생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정리해야 할 관계, 선을 그어야 할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거리를 세우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믿음의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바라시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사람에게 붙잡혀 있기보단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관계를 정리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 나아가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 말씀, 관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이 시작됩니다. 51절에서 5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51절 52절 라반이 다시 한번 강조하죠. 이 무더기와 기둥을 넘어 서로 해하지 말자.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더 이상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20년 동안 얽혀있던 관계가 이제 완전히 정리되는 순간입니다. 53절 서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맹세합니다. 라반은 여러 신을 섞어 말하지만 야곱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맹세합니다. 이 장면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의 기준은 사람도 관계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54절 야곱이 제사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죠. 이것은 싸움의 끝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한 후에 평안의 자리를 보여줍니다. 감정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마무리하는 모습이죠. 55절 라반이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죠.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서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진짜 평안은 상대가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야곱은 라반을 바꾸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관계를 정리할 때 그 얽혀있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누군가를 계속 붙잡고 이해받으려고 애쓰고 인정받으려고 버티다 보면 마음은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달라지죠. 이 관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시작될 때 마음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죠.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놓지 못해서 더 아픈 관계가 있으신가요? 오늘 야곱처럼 그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시작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20년 동안 쌓여있던 억울함을 쏟아내고 관계를 정리하고 결국 평안을 찾게 되죠. 상대가 바뀌어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내려놓고 관계를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할 것입니다. 억울함을 참고만 있으면 마음은 더 무너지고 관계를 붙잡고만 있으면 상처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롭게 정리할 때 비로소 마음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몸을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또한 신약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듯이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참된 사랑인지 아니면 집착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모든 관계, 상황 주님께 맡깁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창세기 31장 42절 말씀. 아멘. 하나님, 쌓여온 억울함과 상처가 마음을 무겁게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은 그 무거웠던 마음,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온전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